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때로는 표현함에 있어서 화폭에 충분히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실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는 않지만 별로 부러워하는 거 사실도 없거든요. 나도 좀 잘해봤으면 하는 큰 그런 부러움은 없는데 단 한 가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제가 좀 그림을 그리는 좀 재주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제로 멋진 그림 한 폭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싶어도 이게 그림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디메오 이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뜻이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자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봐도 이 바디메오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 아픔이고 그리고 절망 자체입니다. 불행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렇게 딱한 처지에 놓인 이 바디메오는 그날도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마침 마을 밖으로 나가시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이 마을을 떠나가시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물론 볼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알게 됐지요. 아, 지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구나. 그리고는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외침은 굉장한 믿음이 담긴 외침입니다. 소리를 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도 믿음이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예수님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이 고백 속에, 이 외침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바디메오가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부산댁, 충청도댁, 전라도댁, 서울댁,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마는 정작 그가 예수를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여,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까?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그가 예수를 부를 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믿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왜요? 이 말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여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자들도 잘 몰랐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든든한 뭐 한 자리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쫓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인간의 몸을 이 땅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바디메오가 큰 장벽에 부닥치게 되지요. 48절에서 보듯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면박을 준 겁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으로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있다면 예수께 달려나갔겠지요. 그러나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면박을 주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큰 시험거리를 만난 거죠. 바디메오 큰 시험에 빠지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요. 내 지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운동화를 좀 사달라고 하는데 운동화도 사줄 돈도 없고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지갑이 비었어. 비었는데 왜 그렇게 이 지갑이 무거운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헤이 돈도 없는 것이 이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갑이 두툼해. 수표도 보여. 지갑이 그냥 돈으로 꽉 찼는데 누군가 돈도 없는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나 돈 없어. 그냥 지나치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누군가 몸도 약한 것이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나 몸 약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그게 시험이 안 돼.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몸도 약한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처지가 어떻습니까? 불행의 대물림이요, 가난의 대물림이에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고난이 끊임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담아 용기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바디메오 큰 시험에 빠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믿음도 크지만 시험도 크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였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 이에 굴하지 않고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시험이 시험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험을 딛고 일어선 거지요. 제가 그림에 좀 소질이 있다면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 표정을 좀 그리고 싶은데 도대체 손이 말을 안 들어. 정말 이런 표정,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는 바디메오를 좀 그리고 싶구만.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마을을 떠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신 거야. 그리고는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찾으셔.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 걸치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50절이지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오거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1절이지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오가 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도 있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구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52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 또 하나의 믿음,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 믿음. 네? 이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서두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라고. 존경받는 자의 아들.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과 불행 속에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바디메오 역전의 인생이 되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림은 그릴 수는 없지만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런 제목을 생각해낸 겁니다. 바디메오 역전의 인생이 되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맞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시죠.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마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깡통을 놓고 구걸하던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고 계시네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믿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담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은혜되도록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기회, 은혜되도록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 말입니다. 바디메우도 용기를 내어 그리고 믿음을 담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음. 그가 감당해야 될 시험은 적지 않았습니다. 꾸짖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웬만한 사랑 같았으면, 웬만한 믿음 같았으면,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오늘만 날이냐 이씨. 그리고 그가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를 향해 부르짖던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을 지나가시던 그 은혜를 놓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요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혜가 은혜되도록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왕이 되자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왕이 되어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불순종합니다. 결과는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그가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본인은 물론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이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자식과 함께 마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것은 뭐냐?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라실인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그러나 쾌락을 쫓다가 이방인의 노리객감으로 전락되고 결국 삼손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쾌락도 사랑하다가 보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결과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룟 유다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세움받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12제자 가운데에서도 공동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던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은혜가 모자라서였습니까? 은혜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들은 남다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권력 때문에, 삼손은 쾌락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재물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이들이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에게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부르는구나. 저 부름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느냐. 뭐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욱박지르고 꾸짖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이 소리를 다 듣고 그가 견뎌야만 했단 말입니다. 믿음도 컸지만 그가 넘어야 될 시험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역시 좀 부르면은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셔서 그래 너냐? 그리고는 오셔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무엇이 원하느냐고 좀 말씀하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예수님 역시 자신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기까지 예수님 역시 침묵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이와 같은 장벽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뛰어넘어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이런 장벽에도 이런 시험에도 시험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 은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했을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도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신지를 아는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의 고백에서 그의 믿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여, 죄악에서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온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를 찾는 이 일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겁장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누구이셨는가를 알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몰랐을 때는요, 두려워서 다 피하고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동력은 뭐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나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장벽 앞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너끈히 뛰어넘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쟁취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 만나는 게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바디메오의 열정은 46절에서 52절 말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좀 더 확실히 드러나는 구절이 있지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50절이지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정상인이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장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더불어 그의 열정을 보게 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결승 테이프를 향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이 운동선수의 모습에서 뭘 봅니까? 금메달에 대한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심지어 잘 된다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해도요,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승 테이프에만. 왜요? 금메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바디메오, 예수가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분에 대한 열정,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열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내 이름대로, 바디메오, 내 이름대로 그분은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열정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벽도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뛰어넘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26분 우리 지방 우리 교육자들 모시고 우리 선교하는 그 루트를 따라서 선교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지를 돌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지를 보면서 10년 동안
선교에 대한 소명교회의 열정을 보는 듯 싶다. 그 선교지를 보면서 소명교회가 10년 동안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 그 열정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다녀오신 우리 지방에서요, 네 교회가 지금 선교 일정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갔다 와서 소명교회를 보니까 우리도 선교할 수 있겠구나. 선교하면 굉장히 선교비가 많이 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충분히 선교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내서 네 교회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7월 14일 날 우리가 떠나는데 지방 두 교회가 7월 14일 날 같은 날 떠나게 됐어요. 비행기는 다르지만. 그러면서 목사님,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좀 일정을 좀 목사님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우리처럼 은혜 받고 또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책임이 저와 우리 교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은혜 받고 이 선교의 비전을 계속 불태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을 또 잘 조율해야 될 듯 싶어서 그것도 또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열정, 믿음과 더불어 열정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부르신다는 이 말씀 앞에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1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으로 이제는 이 바디메오,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목록이었던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겉옷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달려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 열정, 확신,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삶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더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은혜로 우리의 현실을 정복하고 이 은혜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 삼고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